오늘 저희는 우리 사무엘상 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온 시간이 이제 거의 40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호수아의 죽음서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의 그러한 이제 이렇게 첫 시작까지를 한 350에서 400년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8장의 시점은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사사기를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무엘의 그러한 사무엘의 시간들을 이제 지나고 이제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한 60년 정도 이렇게 지났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400년 가까운 시간이 이제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난 400년간의 시간이 대부분이 정복 세대 이후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쫓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풍습을 쫓다가 여호와께 징계를 받고 부르짖으며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의 반복이 그렇게 한 사사기를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사기 후기에 블레셋이 아주 강성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블레셋 가자지구의 블레셋의 후손들이 지금도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워낙 이스라엘이 강력해졌기 때문에 블레셋의 세력이 굉장히 지금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사기 후반에 가서 보면은 블레셋이 굉장히 강성해지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그들의 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고 그들이 그냥 지배하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거의 수탈에 가까운 것이죠. 우리가 일본의 36년의 그러한 그런 지배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참 그들이 와서 우리 땅에 물론 그런 어떤 긍정적인 요소들도 많이 우리 있었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수탈하고 막 압제를 가하고 그러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바로 누굽니까?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방백들과 귀족들을 갖다가 한 번에 그냥 싹 멸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그렇게 딱 멸해서 블레셋이 그냥 완전히 망해버리고 완전히 그 땅에서 없어진다면 모르는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이례적인 사건이고 이스라엘이 회개를 동반한 그런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 은혜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작고 약해지고 블레셋은 더 강성해져서 결국 엘리 제사장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제사장들은 모두 죽고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것을 갖다 실로에 모시지 못하고 길앗 여아림에 그냥 몰래 아비나답의 집에 숨겨둬야 할 정도로 그런 어떤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문 지 20년이 지난 이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제사장을 사사로 세우고 사무엘의 공구에 따라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대각성 운동을 갖다가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큰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7장에서 보았는데요. 그래갖고 우레를 갖다가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치심으로써 이제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 시대가 계속되면은 좋겠는데 이제 새로운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회가 이제 사람들로 인해서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화 시대가 이렇게 쫙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세대가 바뀌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그 정복 세대가 이제 다 죽고 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태어나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의 변화가 결국은 이제 새로운 변화의 변수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첫째로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늙더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늙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이래로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 이래로 정말 훌륭한 지도자라 하면 사무엘을 뺄 수가 없는데요.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고, 또 사무엘의 삶은 정말 사무엘이 살아있는 살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평안이 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사실 평안은요,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갖다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내가 좀 괴롭혀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싹 걷어주셔야 사실은 평화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이 저 이스라엘을 갖다가 좀 가서 침공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면은 아무리 강력한 그러한 국가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 어떻습니까? 평강이 없는 겁니다. 힘이 있어서 물론 외부로부터 침입을 갖다가 막아낼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한 70년 동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가 한 70년 동안 평화 시대를 갖다 잘 지내왔잖아요. 그럴 때 그 평화의 시간들을 갖다가 지나오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그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가 저기를 한번 좀 침공해갖고 내가 저 나라를 빼앗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쨌든간 서로 우리가 자유롭게 무역하고 자유롭게 나라를 키워서 부강하게 키워나가는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았는데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제 땅을 갖다 빼앗으려고 덤벼드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사람이 그 세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은 또 이렇게 달라지는 새로운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다 딱 막아주시지 않고 사람 욕구대로 놔두니까 대번에 이제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옆에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사실은 뭡니까? 등소평 이후에 중국은 외국을 갖다가 점령해서 내가 우리 땅을 갖다 확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화목하게 잘 지냈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을 갖다 얼마나 좋아했고 중국보다 미국보다 중국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때가 다 있었어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런 시대가 꽤 있었습니다. 한 20년가량. 그런데 새로운 시진핑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면서 이 사람이 우리가 중국이 이제 우리 힘으로 세계를 한번 좀 다스려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니까 이제는 주변 나라들과 늘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인드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한 70% 80% 이상이 중국은 싫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그런 서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누가 감히 저기 땅을 갖다 내가 한번 침공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주변 나라의 마음을 갖다 다 주관해 주셨죠. 그런데 그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합니까? 늙어갑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제 8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갖다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랬습니다. 늙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늙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전에 비해서 이동하는 힘이 줄어듭니다. 우리 사무엘이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에서 길갈에서 미스바로, 미스바에서 라마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사로서 이제 뭡니까? 이 이스라엘 땅을 갖다 이렇게 쭉 순회하면서 일을 하는데 사사의 주요 임무가 뭡니까? 재판관이잖아요.
사사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뜻은 재판 일을 하는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해줌으로써 그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이 일을 우리 사사가 하는 일이 주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어디에 이게 우리 사무엘의 경우에는 지금 순회를 하잖아요. 순회를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아무래도 순회하는 이 시간 이런 뭐랄까 기회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는 송사를 갖다가 재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늙으면서 순회 거리가 아무래도 짧아지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주 오셔야 되는데 이게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오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1년 만에 한 번 오신다든지 아니면 2년 만에 한 번 오신다든지 막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 성사를 갖다 해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쌓여 있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우리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보니까 하나는 요엘이고 하나는 아비야입니다. 둘째가 아비야인데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름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아비야, 여호와는 아버지.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 이름을 줘줬으니 얼마나 잘 줘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엘아 부를 때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마인드로 계속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서 우리가 부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예은이 딱 하면은 뭐 그게 보통 이름이가 예수님 은혜라고 하는 그래서 금방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름을 갖다 지었는데요. 근데 이 두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다. 브엘세바는 또 왜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또 이게 왜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을까요? 다른 데도 아니고 다른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유독 왜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을까? 근데 브엘세바는 아주 역사가 깊은 곳이잖아요. 거기는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 땅의 제남단이거든요. 제남단, 그러한 성읍인데 이 브엘세바의 그런 지리적인 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브엘세바를 통해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애굽과 이제 왕래를 하는 주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쉽게 해서 그냥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많은 교역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왔다 갔다 이제 교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브엘세바의 성사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서 이거는 너가 옳다. 이거는 너가 그러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재판을 해주고 그 법을 세워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브엘세바에서 우리가 사무엘 우리 선지자님께서 사사께서 못 오시니까 우리 그의 아들들 보니까 괜찮아 보여. 다른 사람들도 아니잖아.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이분을 갖다가 우리가 사사를 세워서 그분의 말씀을 갖다 듣고 그분의 재판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자. 그렇게 아마 해서 사사로 세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들이 여기 보니까요.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사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따라서 그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의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뇌물을 갖다 주면은 이게 옳은 것을 그러다 그러고 그런 것을 옳으다 그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걸 보면서 참 사무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최고의 정말 영적 지도자이시고 이분만큼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없는데 그런데 그 아들들은 그걸 따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참 여기서 뭔가 훌륭한 영적 지도자 자녀들이 아버지와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더라. 오히려 악한 자녀가 나오는 경우가 역사 속에 보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일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이유는 뭡니까? 은혜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그 경험을 자녀에게 시켜 너도 이것을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너도 좀 경험해보라고 아무리 그것을 경험하게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이끌어오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은혜의 경험은 결국은 그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참 그런 것으로 봐서 좀 이렇게 우리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무엘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쫓아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정말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주변 국가가 감히 거기 사무엘이 계시대 그러면서 감히 거기를 갖다가 침공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세계 전 국제적으로 유명 인사인 그러한 자녀들인데요. 근데 그게 보니까 아버지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때는 보면요, 비록 자녀라 해도 부모의 은혜의 삶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만이나 불평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했지만 그 딸 이해가 가겠습니까? 아니 오빠 둘을 죽인 이 살인마를 갖다가 집에 데려와서 그것도 아들 삼는다고 하는 게 우리가 아버지 손양한 목사님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그 은혜의 사람이니까 그것을 하지만은 그 딸이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딸이 아버지를 이해하면서 그 신앙으로 들어간다면 참 감사한데 그러지 않고 완전히 비틀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이런 아빠 밑에서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가.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어. 그게 사실은 성향 목사님 예양원에 그분 기념관에 와가지고 그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거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막 그러면서 방해를 하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닮은 거예요. 아버지의 그런 은혜의 삶을 그 자녀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사무엘 우리 선지자가 아마도 굉장히 바쁘시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바쁘죠.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렇게 사사로서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어쨌든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아무래도 부족하죠.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자녀들과의 함께하는 시간들이 짧다 보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러한 삶을 잘 이해를 못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반발심이 있고 하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우리 목사님 자녀들도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아버지하고의 교제가 그러니까 교회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아버지와의 교제의 시간이 적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버지는 교회가 있거든요. 밤 나와갖고는 교인들한테는 사랑해라, 축복한다, 용서해라, 그러고는 집에 와서는 막 화내시고, 막 뭐라고 그러시고, 그러면서, 야,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이중인격자다 말이야. 그러면서, 저런 하나님 안 믿겠다, 막 그러면서 교회를 갖다가 멀리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의 아들들도 결국은 신실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재판관은 사실 공의가 필요합니다. 정말 정의를 이루어야죠. 그래서 재판관이 그렇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대통령이 국회가 뭐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재판관의 판결의 하나가 이 모든 이 사회 전체를 갖다가 뭐 변혁을 가하는 것들을 갖다 우리가 지금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재판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어떻게 특히 뭡니까 대법원의 대법원장과 그 다음에 대법관들이 위치가 굉장히 이 사회에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이에 쫓아서 죄 있는 자를 죄 없다라고 만약에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력 있는 자가 자기 욕심대로 죄를 범함으로 공의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불의가 판을 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이걸 누가 압니까?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도 아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합니다. 그러나 단지 권력 앞에 불만을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백성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지금 여기에 이 뭡니까?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갖다가 누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가갖고 뭐 당신 말이야 왜 이렇게 판결했느냐고 감히 따지지를 못할 뿐인 것이죠. 왜? 아버지가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4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갔어요. 몇 명 정도일까요? 장로라고 하면은 몇 명이나 이제 보면서 몇 명이나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로는 지파별로 세우죠. 지파별로 또는 이제 지역별로 또는 성읍별로 이제 장로들을 세우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꽤 많은 숫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성경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모세 선지자가 지파별로 장로를 세우잖아요.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이제 시내산으로 하나님을 갖다 맞이하러 가는데요. 몇 명이었죠? 70명입니다. 그래서 모세 선지자가 세운 장로가 70명이에요. 근데 그 70명의 숫자가 언제까지 이어져 오는 것을 보냐면은 우리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림에 이제 산헤드림은 다 그런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판결하는 그러한 최고 의결 기관인데 그때 산헤드림의 숫자가 몇 명이 있냐면요. 71명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을 하나 두고 그 다음에 70명의 장로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걸로 봐서 아마도 이 당시에 이 지금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왔을 때 70명 정도였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다 몰려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의 행위가 나쁘고 그러니 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무엘의 입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뭐라고? 그런 생각을 갖다 하죠. 왜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는 원인이 뭐 때문에 그럴까? 당신이 늙었고 그 다음에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나쁘니까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그 원인 제공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당신에게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땠다는 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왕을 요구하는 것 그 자체도 이게 기쁜 일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원인이 당신 아들들 봐라. 아들들이 저렇게 삐뚤어진 저런 아들들이 저렇게 사이를 쫓아서 그렇게
재판을 갖다가 굽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러니 우리에게 이제 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7절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께서요 사무엘을 갖다가 위로합니다. 사무엘아, 야, 너 저기 그들이 너를 갖다가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배경을 사무엘을 갖다가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위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보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사사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끌어 가려 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다는 거예요? 늘 다른 그들의 모든 행사가 나를 버렸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갖다가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는 또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좀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참 굉장히 그런 그 도전을 받아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 은혜로 산다고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판단의 기준들이 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나 개인의 욕심에 또 개인의 또 형편에 또 개인의 그런 기준의 결정으로 우리가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진 않는가. 우리가 참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진 않으실까, 참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제 가서 이제 가르치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10절서부터 18절에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가서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이르되 너희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병거의 말을 어거하게 하며 그들의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병사로 쓰겠다라는 얘기죠.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사로 쓸 것이고 청부장과 50부장으로 삼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밭을 갈게 할 것이고 추수하게 할 것이고 무기와 병거와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을 다 병사로 그 다음에 밭 가는 자로 그렇게 부려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 딸들은 어떻게 합니까?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고 요리를 하게 하고 떡을 굽게 하는 그러한 노동자로 사용할 것이다.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여기 보니까 14절에 너의 밭에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들은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그가 또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0의 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에게 신하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쉽게 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왕의 제도를 세우는 거 그래 좋아. 그런데 왕이 세워지면은 어떻게 하니까 왕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주인이 되니까 이제 너네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왕의 신하가 될 것이고 종이 될 것이고 그에게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다 뭡니까?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세금의 형태는 물론 저 가장 좋은 거 뭐 그다음에 11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바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땅을 다 분배를 받았죠. 다 분배를 받고 그래서 거기서 나는 소산의 10의 1조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대략적으로 10의 2조, 많이는 10의 3조까지도 이제, 그러니까 30%까지 그렇게 이제, 뭡니까, 레위인에게도 줘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구제의 그러한 필요들을 갖다가 채워가는데요. 어쨌든가 대략적으로 10의 1조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드려지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뭐 그들에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10분의 1만 드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죠. 또 누가 와서 막 빼앗아 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정말 풍요롭고 하나님께서는 또 토지를 다 나누. 세상에 어느 나라의 토지를 갖다가 다 그 자손들에게 그렇게 무상으로 나눠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앞섰던 몇 년 정말 몇십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삶은 사실은 왕이 이 땅의 주인 아닙니까? 왕이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다 백성들은 그의 말은 그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다 종입니다. 신하들이. 그래갖고 다 왕의 땅을 갖다가 분할받아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왕에게, 주인에게 저게 뭡니까? 땅 세를 갖다가 막 옮기고 그리고 남는 것을 먹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몇 퍼센트? 60%에서 70% 정도를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죠. 근데 거기 그 30%만 그대로 줘도 그래도 괜찮은데 또 와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그러면서 다 더 뺏어가서 사실 실질적으로 정말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양은 굉장히 적다 보니까 늘 부족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더구나 이 땅이 대한민국의 땅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 거른 땅이어서 그냥 뭐죠? 우리가 2장모, 3장모 막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땅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 1년에 한 번밖에 못하죠. 그래도 보리를 통해서 이작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풍성하게 내놓는 그런 기후와 땅이 아니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은 늘 부족하고 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땅만 그러냐? 이 전 세계가 다 왕이 있는 땅은요, 다 왕의 소유거든요. 그래갖고 왕한테 다 세금을 이게 다 소득에 다 왕이 것이잖아요. 그것의 몇 퍼센트를 우리가 주어서 그걸 먹고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갖다가 생각하면은 정말 풍요의 시대인 것은 이 대한민국이 어떻다는 거예요? 토지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토지 개혁을 잘 그러니까 유일하게 정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간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하나 없습니다. 정말 이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고 중진국에 다 머물러 있는데요. 가장 큰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를 어디에 보냐면 토지 개혁이 있습니다. 토지 개혁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토지를 갖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균등하게 분할을 해주셨고 그래서 거기서 나는 소산을 먹고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풍요롭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왕이 있는 나라들은 다 빼앗아갑니다. 다 뺏어가지 그들에게 풍요롭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게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왕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것은 그들이 땅을 파서 얻어지는 소산을
다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그게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 때죠. 우리 할아버지 때 이제 토지 개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 그분들은요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했어요. 정말 정말 쉬지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왜? 거기서 낳는 게 다 내 거니까. 연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다 누구 거예요? 다 땅 주인한테 다 바쳐야 되고, 많이 생산하면은 다 그 생산이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게 돼요? 다 주인께 되고, 나는 거기서 몇 %만 받아서 내게. 그러니까 결국 먹고 사는데 결국 그냥 겨우 사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이게 토지 개혁을 하고 나니까 여기서 나는 이 모든 내 수고 결과가 다 내 거예요. 그러지 어떻게 됐어요? 잠이 오겠어요? 제가 들어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잠을 못 자고, 잠을 안 자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래서 더 부가 쌓였죠? 그 부를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시킨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 열심을 낸 그걸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시켜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제 산업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선진국가의 그 기본에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 주변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지주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가 쌓이질 않는 거예요. 부를 이루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냥 어느 정도 살아가다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전형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필리핀이죠.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가난해지고 어려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땅은 뭘 못했어요? 토지 개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몇몇 가정이 다 필리핀의 땅을 갖다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되고 있어요? 다 대통령이 되고 있죠. 또 지배자가. 그러니까 개혁이 되겠습니까? 내 땅을 갖다가 다 무상으로 나눠준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니까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금을 갖다가 이게 내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뭐 소득세, 그다음에 4대 보험, 뭐 그다음에 의료, 그러니까 4대 보험에 의료보험 여러 가지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런 것까지 해서 다 내는 게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35%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그 정도는 내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국의 경우에는요, 보니까 블렌트를 갖다 생산하는 원유 사업가한테는 몇 %를 갖다가 세금으로 걷어가냐면 그 75%를 갖다가 세금으로 걷는 거. 75% 걷는 게 그게 그냥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게 꽤 오래된 일이에요. 75%를 걷어. 그러니까 영국 그 브렌트유를 갖다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막 열심히 해갖고 이게 다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국가가 75%를 가져가고 나는 25%를 갖다가 가지고 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대신 국민들은 거기서 얻어진 그 큰 75%의 수입을 가지고 사실 80년도, 뭐 90년도, 2000년도까지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런데 부가 축적이 안 된 거예요. 부를 축적해서 뭔가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전부 그냥 소비하고 그냥 빠이빠이 하니까 잘 먹고는 잘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 영국이 점점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요 참 놀랍습니다. 이런 이 현상들이 참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왕을 세우면 내가 이렇게 세금을 다 걷어서 너희들을 갖다가 부려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노비도 되고 종이 되게 하고 네, 왕의 악행을 듣고도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그래요? 그러면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냥 11조만 드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 왕을 주시옵소서. 응? 여기 보니까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설득이 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시고요. 지금 이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무엘이 기간 동안은 정말 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봤는데 문제는 이제 사무엘이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무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나서 블레셋이 들어와서 침공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모압이 왔죠. 알람 군대가 왔죠. 이런 이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 고통이 어떤 거예요? 정말 왕이 걷어가는 것보다 외세가 와서 전쟁을 통해서 걷어갈 때는 그냥 대충 먹을 만큼 놓고 가니까 싹 쓸어요. 또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잡아주고. 또 심지어는 가장 큰 그런 이 수입원이 뭐냐? 사람을 노예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력을 사용하는 게 굉장한 그런 수입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막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노예로 막 다 쓸어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는 거는요, 훨씬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바닥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왕이 있어서, 왕이 괴롭힘을 하더라도 왕이 있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에서 최소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도움은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이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그렇습니다. 참 이 시대를 우리가 사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가 구하고 있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걱정이 없는데 하는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대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같이 여호와를 버리고 왕을 구하는 것 같이 우리가 주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의탁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갖다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께 구하며 응답받아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